할렐루야. 오늘 저는 회개 없이 변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변해야 하는데 참 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변하기 힘들고 또 남은 더욱더 변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근데 오늘 저는 성경을 가지고 회개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 또 문제 해결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병약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변화는 있어도 그 사람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바뀌냐? 회개가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으로 분류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짐승이 있어요. 들짐승이 뭡니까? 야생에서 자라고 스스로 생존하고 생육하는 짐승들입니다. 그 들짐승들은 길들여지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가축이 있다는 거예요. 가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집에서 길러지는 짐승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돌봐야 되고 또 길들여집니다. 그런 가축이 있고 또 땅에 기는 그런 짐승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축이에요. 가축은 어떤 짐승들입니까? 소, 그죠? 돼지, 염소, 닭, 양 이런 것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소 한 마리 기르고 돼지 한 마리 기르고 닭 몇 마리 기르다가 복날 되면 목을 확 비틀어갖고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축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양이라는 짐승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은 성경에 굉장히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염소라고 말하지 않고 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양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시편 100편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 진화론으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치 가축이 주인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가축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양이라는 짐승을 관찰을 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한심한 짐승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을 다양하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진짜 양처럼 한심한 짐승이 없어요. 양은요, 여러분, 양의 특징은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시력이 약해서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맹수가 조금씩 다가와도 잘 못 봅니다. 가까이 와야 보여요. 그럼 이때 늦었겠죠. 그리고
빨리 달리지를 못합니다. 모든 짐승은 아무리 약해도 달리기는 잘하거든요. 사람보다 다 빨리 달려. 토끼도 사람보다 빠릅니다. 그죠? 근데 양은 빨리 달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눈도 약하죠. 달리기도 못하죠. 그러니까 맹수가 가까이 와서 딱 양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이빨이나 발톱이 없고, 또 뒷발질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무슨 소 같은 짐승들은 어떤 맹수가 나가면 뒷발질이라도 하거든요. 양은 그런 능력도 없어요. 주인이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주고 젖을 짜주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발을 헛디디면 뒤집어집니다. 몸체가 크고 다리가 짧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체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털이 길어지고 막 젖이 차기 시작하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 탁탁 뒤집힙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는 다시 바로 세우질 못한다는 거예요. 양이. 그냥 배를 드러내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얼른 와서 그거를 일으켜서 바로 잡아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주인의 눈에 안 띄고 계속 뒤집힌 채로 있으면 그냥 맹수가 이제 그걸 보면 자기 앞에 차려진 밥상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배를 훤히 드러내고 발버둥 치는데 얼마나 맹수들이 좋아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온 산을 헤매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목자는 분명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떤 양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양이 어떤 양인지 알고 이 목자는 온 산을 그 이름을 불러 찾았을 거예요. 아무개야, 미애야, 어딨니? 그리고 계속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양은 어딘가에 뒤집혀져 있을 거예요. 발을 헛디뎌서 바위 틈에 탁 뒤집혀 있을 건데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날이 어두워지면 들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그 뒤집혀진 양 한 마리를 탁 찾아서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내려와서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습니다. 목자가 가자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풀을 뜯다가 물을 마시다가 목자가 가자 하면 그 목자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양들이에요. 누워 엎드려 자다가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목자를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양같이
주인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짐승들이 가축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양이 주인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곳에 있으면 지금 너무 거리가 멀어진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꼭 한두 마리는 그런 양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맛있는 풀을 먹으려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만 보고. 근데 나중에 너무 멀어지니까 목자가 가자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계속 풀만 뜯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만 혼자 이탈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도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내가 그 음성 따라 잘 가고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어떤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회개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당연한 양의 행동이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특별히 내가 문제가 있고 뭘 아주 죄를 크게 짓고 뭐 그래서 뭐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무리 맛있는 풀이 더 먹고 싶어도 목자가 가자 그러면 바로 그 목자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세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있구나. 내가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 그게 이제 회개의 제일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개를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호소하실 때 그거를 밀어내면 안 돼요. 아,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성령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밀어내면 여러분 회개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뭐 흉악한 범죄자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오래 우리 일생 동안 여러 번 주셔도 그걸 다 밀어낸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라고 천국 보장된 것 절대 아니거든요. 목사도 위선자들 많아요. 말로는 좋은 말 해도 그렇게 살지 않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들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 목사한테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설교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살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언제나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나 그걸 자꾸 거절하고 밀어내면 그 목사도 지옥에 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죽었는데 지옥에 있으면 어쩔 거예요. 다 이제 몰랐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제대로 살아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네. 목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것을 슬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를 슬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저의 많은 죄가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을 제가 깨달았고 그것을 슬퍼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괴롭힌 자신을 보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슬퍼만 하고 안 돌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의 종결이에요. 첫째는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슬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탕자가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성경의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돼지를 쳐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비참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자기가 이제까지 인생을 막 살은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 슬프게 했어.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내목 달라 그래서 다 받아갖고 집 나와가지고 먼 나라에 와서 여자들과 놀면서 돈 다 쓰고 술 마시면서 돈 다 쓰고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슬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의 죄를 슬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백성의 죄를 슬퍼했어요.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감히 제가 말하는데 만약에 우리 엠마오 성도님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목사인 제가 슬퍼해야 돼요. 솔직히 저도 슬퍼요.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잘못 살면 부모가 슬프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식이 잘못 살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안 슬프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냥 혈연적인 부모지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을 슬퍼하는 게 부모고 성도가 잘못 살면 그 슬퍼하는 게 목사고
예.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돌보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 갈 때 우리 마음이 슬퍼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완고한 죄를 슬퍼해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왜 완고해지는 줄 아세요? 왜 강팍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밀어내니까 강팍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겠지만 내가 듣고도 밀어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완고해져요. 콘크리트 같이 그렇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밀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말씀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사울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그것을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슬퍼했어요. 시편 38편 17, 18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자기의 죄를 슬퍼했다는 거예요. 내 죄로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를 슬퍼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기 민족의 죄든 어떤 형제의 죄든 자기 자신의 죄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을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범치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다 연약해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슬퍼하고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제가 힘들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속썩이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아주 태연하게 그냥 엄마 밥 차려줘,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면서 막 투정 부리고 그러는 자식, 철없는 자식 마냥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서도 너무나 태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죄를 슬퍼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기도는 해요. 근데 자기의 죄를 슬퍼하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하고 봉사 헌신도 잘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신앙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기도가 없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성전 뒤에 서서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는 기도가 있고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분수령이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불의하다 하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불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한 것 같이 내가 생각했으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불의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회개 없이 우리 삶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 인격도 안 변하고 우리의 운명도 삶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회개 없이는. 세례 요한은 아주 특이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듣는 사람들의 기분을 배려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세례 요한같이 설교하면 우리 엠마오 교회 교인들 중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올 분은 한 2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기분 나빠서 무슨 저런 놈의 목사가 다 있다냐? 그리고 다른 교회 가실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주 듣는 사람의 기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는 뭐예요? 사탄을 말하잖아. 사탄의 종자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기껏 요단강가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29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뭐야? 나는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인은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불의하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불의하다고 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할 때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너희가 어찌 지옥을 피하겠냐 이렇게 막 한 것은 그냥 우리를 모욕하기 위해 막 욕을 퍼부은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탕자를 돼지우리에 들여보낸 것은 그를 욕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너의 죄를 슬퍼하고 돌아오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죄를 슬퍼하고 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그리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너의 인격이 변하고 너의 밑바닥 뿌리까지 다 뽑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할 때 그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회개는 일회성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고백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죄를 슬퍼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읽어도 몰라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를 코칭하시는 성령님을 믿어보세요. 예.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어떤 성령 세례 특별한 체험을 아직 못 받았어도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지능으로 내 지성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아, 내가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니까 이까지 거 못 읽어.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꼭꼭 성경을 한 페이지씩 읽을 테니까 내가 읽을 때 성령님이 그거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으면 달라질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설교 말씀 들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는 다 받아들이세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100가지가 있어요. 내 삶 속에. 그러면 그 100가지를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그냥 다 가르쳐주고 내일부터 다 깨끗이 끊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일생 동안 하나씩 가르쳐줘요. 하나씩.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바로 말씀하신 게 이제 담배 좀 그만 피고 술 좀 그만 먹어라, 그거였어요. 다른 거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수없이 또 반복, 또 반복.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것만 다 해결되면 제가 아주 천사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웬걸요? 지금 제가 목회를 27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너 그거 버려, 너 그거 고쳐. 지금도 그러세요. 내가 버릴 게 매번 달라져요. 제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게 달라져요. 그때 그걸 밀어내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슬퍼하고 돌이키게 돼요.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거나 자기 계획이 좌절되거나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했을 때 슬퍼합니다. 근데 이런 슬픔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분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에요.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첫 열매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태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빚으셔서 만든 존재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을 통해 처음으로 자연 출산한 첫 번째가 열매가 바로 가인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가인이요, 하루는 자기 동생 아벨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자기가 드린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가 거절당한 것에 분노했어요. 좌절하고 당혹해하고 분노했어요. 왜 거절하셨지? 내가 뭐가 문제야? 그리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회개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는 살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 왜였을까요? 가인이 미워서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왜 얼굴 낯빛이 변했냐. 네가 왜 얼굴이 분노가 막 일어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낯을 못 들겠느냐. 너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지 않았던 거야. 이건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는 거예요. 가인은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슬퍼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가인은 아벨보다 더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거절당한 것을 슬퍼했어요. 자기 제사가 거절된 것을 슬퍼하고 그게 분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 악화됐어요. 여러분, 가인의 길로 걸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라 성경 말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못 박는 자리가 아니죠.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세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게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못 박을 때는 슬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띠띠워 주셔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를 슬퍼하고 죄를 슬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회개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매일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 2명이 나와요. 노아와 욥입니다. 노아와 욥은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노아와 욥은 완전한 사람이냐? 완전히 막 흠이 없고 실수도 없고 허물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노아는 포도주 진탕 마시고 뻘거벗고 대낮에 이렇게 잠들다가 그렇죠? 예, 그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뭐예요? 자기 절제에 실패한 거예요. 삶이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노아도 그런 실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하다고 그러시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고난이 왔을 때 절망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원망을 못하니까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흠이 없고 내 앞에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신 거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의 훌륭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다 멸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삶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근데 어느 날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니.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이 어찌하여 부당하다고 하여 나를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그럴 때 욥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했어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나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나는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노아와 욥이나 또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모세나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형제의 죄를 슬퍼하며 우리 교회와 민족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